할렐루야.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우리가 비록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특히 이 수학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60장 찬송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어왔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그 비유가 이해하기 비교적 쉽다는 것. 즉, 그 핵심은 바로 회개의 중요성이라는 점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누게 될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 식당, 그리고 영화관들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동물원들도 관객들의 발걸음이 끊겨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야생동물을 보유한 동물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릴라 한 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고릴라 자체가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이라서 새로 고릴라를 들여놓는다는 것이 어려웠던지라 이 동물원 측에서는 고릴라 마스크와 그리고 또한 그 복장을 뒤집어 쓰고 이 고릴라 행세를 할 어떤 사람을 돈 주고 고용했습니다. 비록 초짜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고릴라 흉내를 내고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흉내를 내던 중에 하필이면 울타리에 그 발이 걸려서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사자굴에 이 사람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지면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서 하는 말, 형씨 그 입 좀 다물어. 그러다 우리 둘 다 쫓겨나겠수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교회는 이런 가면 무도회를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정한 종교를 갖지 않은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85%는 자신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기 때문이라고, 마스크를 썼다고 때문이라고 어느 설문조사가 밝혔습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를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과연 반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인은 진리를 싫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겠죠. 교회는 세상에 있는 많은 집단처럼 온갖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면서 말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는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집단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평판에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없겠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듯이 왜 세상이 우리를 위선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선포가 우리의 삶과 실제로 모순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성경은 과연 어떤 주장을 할까요?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선자로 비판하신 경우는 주로 그 사람들의 겉과 속이 의도적으로 다를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구제하는 특정인들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다른 이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눈에 띄기 위하여 회당과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비판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 위선자라고 부르셨는데, 위선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배우, actor 또는 연극인, stage player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 중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교회 가는 이유는 조금 더 정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더 거룩하고 공의로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연기하는 배우나 흉내내는 코미디언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 의와 거짓 경건은 기독교 예배가 지향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드러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라는 고백을 되풀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실제의 삶과의 격차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인이라는 점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요점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 누구도 속이거나 헷갈리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그 부족함을 고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위선적이라고 믿는 것일까요? 어느 기독교 방송사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라는 불평을 주로 언제 들었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회가 위선적인 집단이라는 비판을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외부에서 들었다고 답변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가는 교인들로부터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불평을 들은 적은 거의 없다는 점이죠.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선이 아닌 실족이라는 이유를 주로 들었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인들이 다 한 번쯤 해왔을 법한 생각입니다. 다른 교인들이 나에 대해 별 신경을 안 써주더라. 교회 학교가 좀 부실하더라. 내 신앙적 배경과 잘 일치하지 않더라. 설교가 수준 미달이더라. 새로 부임한 목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 아니면 사소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서 나중에는 너무 큰 상처가 돼버렸더라. 등등. 실제로 응답자 중에 어떤 목사님은 어느 교인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를 목사가 가족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목사의 설교가 자신의 영적 요구를 채워주지 못해서였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는 말이 많고 뒷담화를 하는 교인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선적인 행동이 실질적인 갈등의 원인이 된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으면, 교회가 그냥 싫으면 대부분 하는 말이 바로 교회는 위선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답니다. 한 집단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으면 그 집단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띄기 마련이겠죠. 특히 젊은이들이 신앙인들의 위선을 지적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좀 다르고 그리고 또한 구분된 모습을 교회에서 찾아보기를 내심 원했는데 교회는 똑같이 돈 얘기, 정치 얘기하고 가끔씩 성추행 사건도 발생하고 서로 쌈박질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실망을 하고 교회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는 많은 모순이 존재하지만 교회 내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순들이 위선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 연약함으로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답이 없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꾸준히 염두에 둔다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내에서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많은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바로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비상할 수 있는 곳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삶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갭,
그 차이를 항상 인식하고 그 차이를 고치고자 하는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순된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마치 단체 여행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긴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는 서로 다른 여행객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진짜 위선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이 교회의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시를 드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나오는 이 청지기는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요? 8절에서 예수님은 그 청지기를 옳지 않은 사람, 불의한, 영어를 보면 불의한 사람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예수님의 모범적인 제자,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청지기를 위선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보다시피 성실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자인 게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고 늘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소명과 신분을 소홀히 합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명성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한 채무자에게는 빚을 50% 깎아주고 또 다른 채무자에게는 20%를 깎아줍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그 주인의 재산을 깎아먹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채무자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더 신기한 것은 바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이죠. 자신의 재산을 말도 안 되게 탕진해버린 이에게 주인은 칭찬을 해준다는 점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적당히 세상물을 먹어도 될 것, 적당히 타락해도 될 것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놓고 구원의 절박함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의 절박함.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약삭 빠르고 심지어 좀 부도덕해도 괜찮다는 식의 해석이죠. 물론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과 절대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율법에 준하는 최고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 내용보다는, 어떤 논리적 내용보다는 그 목적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요점이 무엇일까 조금 더 파고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비유의 요점을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예시로 들면서 이 청지기처럼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 나사로가 아니라 이 부자가 주인공인데 그 부자처럼 살아서 지옥 가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요점이겠죠. 여러분,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가득하게 모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가요?
자기 이익만 따지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호의를 베푸는 류의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그런 교회에 나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줘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바로 10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나 소명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꾸준히 일괄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책임감 있게 섬기는 사람,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격과 사고는 점점 더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일상에 충성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볼이 타작을 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적과 싸울 그 용기를 주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라는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노력했지만 허탕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부가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로 보는 시각은 바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고 큰 것에만 시선이 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약에서 스게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일들을 주목하지 않고 멸시하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또한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길수록 우리의 일상과 크고 작은 섬김 가운데서 항상 충성과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무리와 연계하고 교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일을 충성되고 일괄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존 스타인백은 잘 알려진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은 그저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합쳐져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영적 원리를 이미 터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난주 이재호 장로님의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반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뭉치면 죽고 정말 흩어지면 산다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의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라는 공예배가 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처럼 모이는 것에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서로 뭉치고 부대끼는 것이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었다면
그들은 또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현대사회와는 다르게 신약시대에는 먹을 것과 자원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과 같이 척박한 땅은 더 그랬죠. 따라서 이웃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행위는 단순히 어떤 친분을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식탁 교제는 초대교인들의 작은 것들, 초대교인들이 세상의 눈에 비치는 일상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잘 드리지만 식탁 교제에는 좀 약점을 보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식탁 교제는 우리끼리 주일날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아무런 기대나 이유 없이 먹여주는, 도와주는 그런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방법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요점은 간단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여 큰 것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라. 특히 우리가 겪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잘 넘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작은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로부터 큰 사단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욱 작은 일에 꼼꼼히 충성하고 신경 쓸수록 우리 신앙인들을 향한 편견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했던 존 헌터 목사는 1889년에 제자도에 대한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면서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루는 찬송이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으로 한국어 찬송에는 번역됐습니다. 물론 원작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따르게 해달라는 내용이 그 줄을 이루고 있는데, 정확한 제목은 영어 찬송 제목은 Dear Jesus, in whose life I see, 즉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삶 속에서 내가 봅니다 입니다. 그 영어 가사의 내용이 은혜로워서 1절만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당신의 삶 속에서 나는 봅니다.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 그러나 되지 못한 모습을. 당신의 밝은 빛으로 항상 나를 비추사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모일 때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예수라는 빛을 바라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져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히 드러남과 동시에 우리의 갈 길이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뀌는 계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의 목적을 항상 기억하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굽어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인내와 용기를 더하시어 하나님과 이웃들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작은 것을 섬기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언행과 삶이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로 주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땅에 부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암울한 전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여정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를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역경과 고난마저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